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알므로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선택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2030년 4월 18일 이 날짜까지 이제 향후 10년 동안에 예언의 말씀이 4단계를 거쳐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가 출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가 태어나야 하는데 이 내용을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단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추수,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12장에 가시면 한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게 되어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해산의 고통은 지진과 전쟁과 온역과 기근 이 4가지가 바로 해산의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은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기간 동안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의 기간 동안에 이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진과 전쟁과 온역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이 깨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무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무리가 태어나게 되면 양육 과정이 있는데 양육은 1260일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요 내용은 계시록 12장의 6절과 14절에 보시면 독수리의 2날개, 2증인, 2선지자를 통해서 14만 4천인들이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단, 이것은 풀무불과 같은 과정인데 이 내용은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풀무불과 같은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42달 동안에 성취가 될 것인데 이 내용은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서 42달 동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양육하는 기간 이것은 2023년도부터 4월 달부터 성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시기에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태어나야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의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은 게바라 그리고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자, 게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반석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은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인데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바로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요나는 비둘기를 뜻합니다. 비둘기. 자, 예수님께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받으셨는데 우리들도 역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서 삼낮 삼밤 내가 땅속에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이 참된 교회의 기초 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전체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벽옥이 바로 베드로의 돌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는 바요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도 역시 벽옥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벽옥은 바로 바요나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돌인데 예루살렘 성 전체는 벽옥과 같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형상도 역시 벽옥과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전체는 하나님의 비둘기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요나 베드로를 바요나라고 부르신 것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복된 이름인 것입니다. 영생의 이름인 것입니다. 축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로 선택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요나의 표적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선택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을 완성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의 땅속에 계셨고 그리고 그 모퉁이돌 위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3,0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모퉁이돌이 완성되었고 이 모퉁이돌 위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되는데 3,00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바로 엄청난 예언인데 이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그리고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연구하시면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바요나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데 이 바요나는 결국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순결한 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요, 여러분께 제가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마태복음 12장 40절 이 말씀을 확고하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1월 23일부터 제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제가 석 달 동안에 불철주야로
원어 성경과 성구 사전을 살피면서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문들, 궁금증들, 여러 가지 생각이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원어 성경을 가지고 성구 사전을 가지고 성경 사전을 가지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제가 확고하게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석.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 예언과 그리고 복음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2장 40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지 않겠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깨닫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지않아서 샛별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마치면서 저희들은 정말로 두렵고 엄숙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폭탄이 터질지, 언제 지진이 날지, 언제 기근이 올지, 언제 온역이 퍼질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닥칠 때 저희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결국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들은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산의 고통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전쟁과 온역과 기근이 처처에 있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면서 저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가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마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볼 수 없도록 저희들을 억압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 바로 지금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